어떻게 될까요? 벌이 무서워서 법은 잘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모두 다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잘 지키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규칙을 어겼는데 걸리지 않은 겁니다. 멀쩡한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규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 같고 실제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걸리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이때 무서운 게 바로 본보기죠. 그 잡은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벌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시절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자동차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어떤 차도 달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천천히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호주는 기본 사상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즉 스쿨존에서는 벌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호주에 비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싼 벌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제가 요즘에 법을 어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호주는 약한 게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더 올라갑니다. 주정차만 잘못해도 조금만 과속을 해도 기본 30만 원은 나옵니다. 제가 본 벌금 중에 제일 높은 벌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또 법을 무섭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혹은 벌금이 아까워서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배려하기 위해 모두의 평화를 위해 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재물의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보면 지키고 누가 안 보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같은 율법이 주된 내용이고 사건은 딱 3가지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 즉 아론의 아들들인 2 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첫걸음이자 본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사건으로 앞의 사건들과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 사람이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가 모르게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2가지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인과 방식이 아무리 사소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와 방법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려면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일이라서 또한 관습이라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당시의 전후 사정을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자는 애굽 사람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혼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10절을 보면 이 자녀가 애굽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원어로 보면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애굽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맞지만 신앙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아주 격한 몸싸움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졌던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싸움 중에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인,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사람만 응원했을 겁니다. 그 상대가 미우면 그가 믿는 신도 함께 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한 사람들만 욕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욕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아들이 정확히 몇 살 정도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20대 이하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애들끼리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한쪽의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싸움도 아니고 애들끼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른들이 이 아이를 붙잡아서 모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를 가두었고 모세는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욕했다고 해서 아이를 잡아서 물어보는 어른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벌이나 좀 세우고 종아리를 좀 때린다고 하면 몰라도 죽이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심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 죽은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싸우다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 거 가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이웃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 아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런 내용은 불편하니까 뛰어넘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은 몰라서도 안 되고 뛰어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벌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본문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즉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 양쪽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의 부모를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의 원인과 그 결과로 한 아이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잘못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금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죽을 운명에 놓인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밝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애굽인인 아버지보다 슬로밋이라는 이스라엘 여자인 어머니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온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못되게 아이를 교육했기 때문에 자식이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아이를 본보기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실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교육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밥도 먹여야 하고 빨래해서 옷도 입혀야 되고 24시간 계속해서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적인 부모가 맞습니다만 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육신의 부모인 친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를 키울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였으니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원어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여호와의라는 단어가 작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모독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종열인데 종을 치면 땡 하니까 유땡열이라든지 유종열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땡땡땡이라든지 또는 그냥 종자를 사용해서 종말이, 말종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식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 살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없어져야 하며, 그러니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번호를 매겨가며 한번 볼까요? 1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2번,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3번, 그 후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칩니다. 이상한 부분 찾으셨습니까?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에 안수하고, 즉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 뒤에 제물을 죽였습니다.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나 대신에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에게도 안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안수해야 했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도 죽어야 했는데 이 어린 친구가 죄를 담당하고 본보기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아이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23절은 이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 아이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로 이스라엘 자손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은 더 많이 악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 내가 죽지 않았으니 나는 이 사건에서, 이 죄에서 넘어갔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죄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수하며 그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사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를 죽이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며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모든 죄까지 담당시켜서 본보기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더러운 죄, 그런 악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들킨 거면 된 거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은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도 실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게 최고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특히 너 자신, 네가 제일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애굽 사람과 단 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겠습니까? 먼저는 본문이 밝히는 대로 그의 부모, 특히 그의 어머니인 슬로밋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슬로밋만 그랬겠습니까? 그의 남편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들 부모만 그랬겠습니까? 단 지파 전체가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아이는 드러난 죄인이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의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침을 튀겨가며 가장 큰 돌을 들고 있는 힘껏 던지셨겠습니까? 아니면 죽어 마땅한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들었던 돌을 떨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돌이 아니라 가시 달린 불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예수님의 오심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결혼해서 출가 전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바른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잘 전수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는 쉽습니다. 많은 무리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질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용서하는 자리에 서라 하십니다. 용서하는 자리에 서기는 쉽지는 않지만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정도로, 머리로 아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내 바로 앞에 계시다는 코람되어 신전의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